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 주님 찾아와요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성령 주시 앞에 나갑시다. 오직 주님께만 만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또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주에게 약속하게 내려주시니 주에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은혜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경배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희망이 영원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하늘의 소나빛 은혜의 소나빛 지금 흠쩍 피네요. 구원의 그 검을 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희망이 영원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하야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이름 부르러 나가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만 올려드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쏟아내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보호자 가운데로 지성소 그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 앞에만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기쁘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면전 앞에서 주를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안에 당신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없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산 소망과 다시 한번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긴 모든 사람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모든 예배가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의 피와 살을 주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말이 먹는 양식처럼 우리에게 친히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말씀 양식보다 세상 썩어질 것에 눈이 멀어 맹인처럼 삽니다. 재산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난한 형제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다가 오늘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움켜쥐고 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함에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께 구함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땅에 욕심쟁이들이 세상 헛된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생활터전을 잃은 전쟁고와 과부들이 속출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침략자나 당하는 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주옵소서. 탐나 교회가 아이 낳기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자기 만족이 없어서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환경 중에도 자적을 배웠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좋아질수록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대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자족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족을 배우게 하옵소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물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빨리 배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인내하며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성탄절 연례 행사로 그치게 마시고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택하시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마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작.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특별히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온 가족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 우리 앞뒤에 앉으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문제란 항상 있지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할 때에, 그 문제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그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그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자체만 보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문제를 보면서 낙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위기의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기회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보고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 모두 가운데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아들을 둔 아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두 아들만 생각하면 늘 걱정입니다. 큰아들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집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둘째는 힘이 좋고 재주는 좋은데 게을러서 뭘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집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씩씩거리는 표정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병안에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아들아, 내 몫의 유산은 내가 서재에 감추어 놓았다. 잘 찾아보렴.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유언하는 거죠. 야, 둘째야, 네가 받을 유산은 내가 밭에다가 잘 꽁꽁 숨겨놨다. 잘 찾아보라. 그리고 나서 유언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두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유산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겠습니까? 큰아들은 이 유산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버지의 서재에 처박혀가지고 지내는 거죠. 어디에다가 감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계속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은 이 책을 읽을 그 재미, 공부를 아는 그 재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서재의 그 책을 뒤지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는 아버지 유산을 찾으라고 매일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밭에 나가서 밭에서 사는 거죠. 그 넓은 밭에 어디다 숨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좋은 그 둘째 아들은 매일매일 그 밭을 막 파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숨겼는지 모르니까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하다가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이미 판 땅 씨나 한번 심어보자.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두 형제는 그 아버지가 감춰놓은 유산이 뭔가라는 걸 생각할 때에 아하,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보화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아는 재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뒤지게 하고 내가 힘이 좋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밭을 일구어서 농부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의 그 큰 유산이 바로 거기에 감춰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제목들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춰진 그 유산은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헬라 철학과 각종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지만 설립자의 수고를 인정하기는커녕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까지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공적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점점 그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장 후반부를 보면 자신이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자신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넘치는 수고를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3번 파선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힘든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11장 30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우실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막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약한 것, 나의 약점,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 이것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드러내서도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약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약점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 다른 어느 누군가가 내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있어도 약점이 없는 척,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합을 할 때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 시합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몸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육이 뭉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합을 하던데 내가 몸이 이상해서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없는 것처럼 더 열심히 뛰고 그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내 약점은 꽁꽁 숨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명제인 것이죠. 모순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한때 자신의 이 자존감이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출신인 거죠.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문적인 소양, 율법에 있어서 박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2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모순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 명제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12장 서두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이고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내가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비춰볼 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또 실제를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까지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바울은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하는데 그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하다는 말이 뭘까요? 약하다. 이 약하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는 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에 근거한 약함. 그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이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아주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공동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냥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약한 모습으로 보이고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강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시작.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101번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출신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월등한 사람으로 보지만, 자신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 팔싹둥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붙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내 약함이, 내 무능함이 내 뼛속 깊이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그 문제는 기회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강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사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할 수 있나 보자, 보시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무엇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너무 강하면, 내 생각과 내 어떤 신념이 너무 강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그 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에게 약점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이 성경 인물들의 흠과 약점을 이야기하는 그 글을 보았는데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아는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보인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늙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속이기 정말 잘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고, 라합은 주막에서 술 파는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살인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세상 팔자 제일 거센 비참한 그런 여인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위장병을 가진 약한 사람이었고,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도망쳤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내 모습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난 모습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모습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하며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 비밀은 우리에게는 정말 보화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문제 가운데 그 비밀을 숨겨놓으셨기에 우리는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또 오늘 예배 후에는 내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회의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문제의 그 터널을 우리는 함께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의 한 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언컨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는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강하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3가지를 준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딱
필이 꽂히는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일 것 같습니다.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파워키즈 친구들은 캠프를 할 때 다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보시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마음을 누를 때에도 믿음을 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문제적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귀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고 우리 찬양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 열심히 부를 텐데요. 우리 파워키즈 친구들 부탁합니다. 한번 세게 좀 불러주세요.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름 캠프를 할 때에 우리 신학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한 그 뜻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우리 교회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삶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시며 능력 많으셔서 완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길을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서 잘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성탄 감사주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하며 축제 예배로 들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또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하는 잔치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성탄 감사헌금 중에 일부는 특별히 선교지에 그 아이들을 선물하는 그 일에 함께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보내는 일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데요, 예, 마치고 나서 한 3분 뒤에 인사를 한 분 나누고 바로 들어서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은 다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내년 우리 교회 살림을 함께 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따로 식사하는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축하 발표에 각 기관별로 함께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프실까봐 우리 친히 김봉희 집사님께서 잔치를 잘 마치고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잘 가져가서 드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었죠. 우리 안세희 집사님 어머니 후천하셨는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5시에 남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있는데 특별히 광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양 장로님께서 퇴임하시고 또 천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축하할 일이죠.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네, 반주자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네.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 받아주시며 하나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손길을 회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감사한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혈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고백을 찬양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가운데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떡을 받아가시고 3분 뒤에 공동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